우리 오늘 이 예배가 보다 하나님의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우리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이 시간에 보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저희 교회를 향해서 이 안식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풀어주십니다. 그런 안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하실 건데요. 믿음의 선포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하면서 예배를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안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신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아멘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아멘.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아멘. 주님 주십시오. 누리겠네. 아멘.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아멘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이곳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변하고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며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현재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재난과 전쟁 소식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뀌지 않고 늘 같은 상황과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저희 모습이 답답한데 주님은 오죽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아가며 보혜사 성령님 찾아봐 주셔서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 영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로서 권능을 받으며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의 즐거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일의 성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 중심보다 사람을 알아가며 공감하며 연합하는 진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아갈 방향을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많은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재정도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재정이 많고 적음이 어떤 결정의 요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재정이 적어도 순종하며 재정이 많아도 멈출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며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서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어디라도 가며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은사와 성품이 균형 있게 개발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교회 소식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성도님들께서 11월부터 좀 새롭게 시작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많은 어떤 새로운 목사님들과의 연결도 있지만 또 그날의 예배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이 지금 계속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 인천 지역 안에서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좀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민감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람 안에 같이 거할 수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얼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류들이 새롭게 또 변화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또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소리 좀 모니터든 메인이 좀 줄여주십시오. 좀 울려요. 네. 그런데 지금 5주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있었던 사건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 안식일이라는 단어, 이 샤밧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중지하다, 그치다, 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한 날을 정해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쉬는 날.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이견은 성경 어디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31장 12절 이하에 새롭게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 쉬었다. 7일째에 쉬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란 단어 자체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 많은 규례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이 안식일 규례를 왜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의미에 쓰여졌고 이 문장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히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성막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할 것이다. 즉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레위 지파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날조차도 어찌 보면 일하는 것에 더 열심을 쏟아낼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 이 날은 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규례로 주셨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는 있지만 레위 지파에 한정된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과 같이 오늘도 보면 너희와 세울 대대의 언약인 것을, 영원한 징표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이, 이 안식일 규례가 레위 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보는 것과 같이 쉬는 날이 맞습니다. 쉬셔야 돼요. 그러기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 속에는 이 주일 예배가 예수의 부활을 겸하면서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로 이미 다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네팔에서 드리는 네팔 예배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이 그들은 주일 예배처럼 토요일을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안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날에 안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쉬고 계세요? 네, 우리 갈 목사님은 항상 연기에 계셔가지고 쉬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쉬고 계십니까? 어때요? 다섯자매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다솜자매는 어때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하경 자매님. 애쓴다. 예. 모르는 것보다 아닌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안식일은 양질의 어떤 쉼을 얻고자 애쓰는 그 애씀조차도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필요가 없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진짜 뭔지에 대한 대답을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에 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입혀지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안식은 거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 문자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날, 그리고 시작되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다? 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안식은 쉬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가사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잠만 자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설령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날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을 인식하고 치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율법으로, 전통으로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참된 안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영역들을 전혀 구약시대에 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오늘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맹인을 눈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은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표현되고 나타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어서 맹인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면 맹인을 고쳐주신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도 지금 이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식 안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좀 내리셨어요. 11장.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안식은 이 무거운 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안식은 이 무거운 짐과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무거운 짐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었다. 그것이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때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39가지의 조항이 있어서 그 39가지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냥 율법 집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돌로 쳐 죽게 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이들의 삶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 39개의 율법을 주일날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주일날 이 안약을 내가 집에서 잡고 집어넣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흙을 짓이기셨잖아요. 이 일을 노동을 해서 짓이기셨고, 너는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가 앉아있던 곳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것을 씻고 왔어요. 엄청난 노동을 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전 싫습니다. 안식일날 내가 이걸 어겼나? 내가 지키지 않았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사람들한테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집안에서 꽁꽁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접붙임받은 이방인으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 613가지 중에 39가지를 지켜야 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보다 나는 너희들이 가볍고 쉬운 나의 멍에를 지기 원하는데 그 멍에가 뭐냐? 믿음이라는 멍에다. 그 믿음이라는 멍에를 지면 진정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613가지를 지켜내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있구나.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혹여 우리가 지금도 그 행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그곳에 우리의 행위적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러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넥이 없이 그 안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벗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그분께 나아가고 계시면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 거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인생 자체가 거룩한 나를 지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거룩을 입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 좀 벗으세요. 왜 우리가 이 마음의 짐을 벗어야 할까?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짐들, 마음에 있는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 마음의 근심들은 거짓과 허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안식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보니까 많은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거짓과 허상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심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죽게 한다, 메말라가게 한다. 그러니 마음의 이 짐들을 벗어내는 그 안식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본질은 어디 있었냐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에요. 우리 마음의 기능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본질적으로 넘쳐 흐르지 않고 걱정과 근심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지금 샘솟듯 넘쳐 흐르고 있다면 그 근심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노, 비방, 비판, 판단, 정죄 그리고 무기력, 왜곡된 안정감 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겁고 무거운 그 짐들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생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을 입은 자들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생명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표출되고 드러나서 흘러 들어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안에 적셔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짓과 허상으로부터 단절을 그리고 분리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잊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의 여정을 떼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떼십시오. 그러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의 근심들을 벗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안식이 있습니다. 참 안식이 무엇인가? 그분으로 인해 보고
그분으로 인해 듣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안식은 어떠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진정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져야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갔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왔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왜 여러분들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누리는 것이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을 7째 날에 만들어 주셔서 완벽히 세팅된 7일, 완전한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안식 안에 살아가는 8일째,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든 게 이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의 연속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어떠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과의 동행,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로 인한 이 마음의 이 희열들이 샘솟아야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왜? 이들에게 안식을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그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사물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식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 날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구걸하던 그 청년을 불러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논쟁하면서 되지 않으니까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청년을 불러서 논쟁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하나씩 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은 무엇일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경이롭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날, 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가만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까지 6일째 지으시고 7일째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세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의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떴습니다. 안식일에. 이거는 되게 예언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언적인 사건인 거예요.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해져 있었던 우리의 이 세상적인 시각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거쳐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 어둠이 거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식임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구걸하였던 그의 인생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삶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존재했습니까?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거치고 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그 세계를 보았을 때 그의 안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경이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인생, 그것이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안식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 자연을 보면서 안식을 좀 누리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고 사람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요. 이 좋았다라는 이 토부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토부라는 좋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유쾌한 즐거움이 있는 상태, 유쾌한 즐거움이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보고 났더니 너무 좋아.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이 유쾌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그 유쾌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그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지으셨지만 본인이 지으신 그것을 보고서 유쾌한 기쁨 안에 즐거움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안에 서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즉 이 세계를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게 탄성이 나올 때가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그런 탄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좋았던 토부의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해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면 감탄하게 만드셨거든요. 나로 하여금 그것들 보면서 전율을 일으키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감탄이 없다? 이거는 나의 삶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세계를 보면서 내가 경이로움을 표현하지 못할까? 기뻐하지 못할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윤혁 형제님. 윤혁 형제님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이게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 청소하고 있을 때 제가 윤혁 형제님한테 컨퍼런스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윤혁 형제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그냥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문장, 그 워딩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정가원 자매님이 목사님 이 의미가 어떻게 들리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좀 약간 안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랬더니 정가원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로 은혜를 받았을 때 윤혁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여기서 윤혁 형제님에게 더 선포하고 싶어요. 더 큰 공감과 감탄과 이 목소리의 격양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그 정도예요. 와우! 이 정도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아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네 집에 갔었죠. 그리고 제가 시아를 딱 이렇게 안았는데요. 와, 여러분, 그 안는 순간 제가 그때 계속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안았는데 제 안에서 이 기쁨이 샘솟는데 이 희열이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계속 안고 있었어요. 우와, 우와, 그러면서 제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는 감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감탄 안에 거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안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 그 경이로움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의미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날이라 출애굽기 31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거룩은 우리들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자, I am here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I am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발달 장애 자녀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 I am here 공동체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 장애가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신장애
뿐만 아니라 간질을 통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 그래서 뇌를 절제할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이미 그 질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만나서 드디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그 공동체가 한번 모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아이보다 더 늦게 죽는 것. 이게 부모님들의 소망이에요. 그 아이들을 누구도 돌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 공동체를 형성했냐면 서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니까 혹여나 그 부모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먼저 잘못되면 이 연결된 부모가 내 아이들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주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형성된 공동체.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질병을 갖고 있고 아프고 있다면 나의 몸을 대신 줘서라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입혀주십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리, 그 구걸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던 부모의 마음은 잘 됐다라고 바라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이 있었던.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구걸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이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거예요.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격하게 반응하시는 게 기쁨으로 표현되기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모들은 기뻐해야 되는 그날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준 그 아들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출교될까 봐 겁을 먹어. 우리 아들이 맹인이 맞고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은 맞지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전통으로, 그 율법으로, 그들이 만들어온 틀로 계속 기쁨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가 틀을 만들거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습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화면이 없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3장 14절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요 말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안식일을 일컬어 13절에 즐거운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겁다라는 오네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격렬한 즐거움이에요. 원어 그대로 격렬한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쳤다 소리 들었던 다윗이 즐겼었던 그 기쁨,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안에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안식이 들어온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연합,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지금 갈갈보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연합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쁨을 준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연합은요
시편 133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의 연합을 기쁨 안에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일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 거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함의 기쁨. 그 연합함의 기쁨이 안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시간이 안식이 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안식이 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교회에 왔는데 뭔가 좀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회개하든 나의 심령이 회개하든 그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기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안식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렬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즉 생명의 가르침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맹인이랑 막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논쟁이 일어났을 때 맹인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논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에 복고 눈을 뜨고 생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안식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해시키고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이들을 향해서 당신 비아냥 거렸거든.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래서 이렇게 캐묻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어떠한 규칙에 정렬하는가 어떠한 율법에 정렬하는가 혹은 사람에게 정렬하는가가 우리의 안식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누구의 제자인지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갖는 것이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제자라는 말,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요, 배우는 것도 포함되고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먼저 제자는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것이 우선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되는데 이미 배웠다 생각한 그들은 가르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것이 나중이 되고 내가 배웠던 그 한 가지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만 있다면 나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정렬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부디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다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깊고 기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그 배움의 자리, 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임마누엘을 아멘으로 취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맹인을 보셨어요. 맹인과 함께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그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편지하신 늘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그게 안식. 컨퍼런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지금 사실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임재, 그날의 예배, 그날의 경배에 대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셋째 날 그들의 목사님들 혹은 또 그 피드백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피드백은 그날의 임재가 참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임재가 좀 강력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던 그날, 왜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했어도 아니었고 강사가 훌륭해서도 아니었다. 제가 둘째 날 처음 저녁 집회 때 찬양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데이빗 나인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기대함으로 오셨을 줄은 알지만 데이빗 나인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시작했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허리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일어나는 권사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 그날의 임재를 경험케 하였을까? 하나였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자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소망했었던, 그 예수님을 갈망했었던,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하고자 했었던 그 예배자들의 그 갈망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피드백해 주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사님이 나중에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피드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특별한 집회였다. 너무나도 특별한 집회였는데 그 이유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좋았고 이 공간이 너무 좋았고 그 시간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안식을 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갈망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식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인카운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만나십시오. 내일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시면서 지금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동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아멘.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님의 강건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의 새 노래로 사랑스러운 주님 앞으로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라. 주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 경배하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으로 안식안으로 들어가리라. 그 안식안이 자유하리라. 그 안식을 노래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기쁨이 넘쳐나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그 안식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이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안식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쉬고 먹고 마시며 다시금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 거닐고 뛰노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연결된 그 마디마디 교회 안에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주를 경배하는 기쁨, 그 빛된 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만나는 그 기쁨이, 그 유쾌한 기쁨이, 그 격렬한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됨을 그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여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위에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